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안데르센의 작품 분홍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소녀가 마술사가 만든 분홍신을 몹시도 갖고 싶어 하다가 마침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신을 쓰는 즉시 계속 춤을 추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춤추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 기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곧바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다니며 계속 춤을 추어야 합니다. 쉬고 싶어도 집에 가고 싶어도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소녀는 분홍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야말로 분홍신에 의하여 조종당하는 로봇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춤을 추다가 지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결국 떠나야만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세월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남자도 가야 하고 여자도 가야 합니다. 부자도 가야 하고 가난한 자도 가야 하고 건강한 사람도 가야 하고 연약한 사람도 가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한 번뿐인 일생을 살다가 가야 합니다. 각자 머문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가야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곳으로 과연 끝나는가?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그러나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증거하고 그 심판에 의하여 영생을 사는가 아니면 영벌을 받는가가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들은 영벌에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반드시 끝이는 일생을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배나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노력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은 아주 희귀하게 되고 벼락거지가 되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가치관, 목표도 없이 그냥저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배신과 억울함과 고난의 연속이었죠. 형들에게 아픈 배신을 당했고 보디발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고 종살이, 감옥살이, 고난을 당합니다. 조건적으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삶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조건적으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는 분명 형통한 자였고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환경과 고난을 뛰어넘어 형통한 자,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환경과 조건은 얼마든지 형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누가 줍니까?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려면요,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약속하시거든요. 이사야 55장 2절 3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듣는 자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혼이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지금의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로 많은 수고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절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라 칭함받을 수조차 없는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고백하듯이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랬던 그를 사도 바울로 전도자 바울로 바꿔준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무시해도 기정사실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어 때만 해도 겁이 나 다 도망가 버렸죠. 베드로는 멀찌감치 쫓아다녔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장을 알아본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 나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해 부인합니다. 겁이 났던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확실한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그러자 겁쟁이로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어느 정도로 강한 사람이 됩니까?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담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확실한 믿음, 예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다면요, 이건 절대로 외칠 수 없는 선언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말대로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그 믿음의 외침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셔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 당시 유대 관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는 위협하지요.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합니다. 아마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그들의 경고를 듣고 꼼짝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당당히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고 사도로서 수고한 바울, 그 많은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더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겸손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나 자신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럼 바울은요,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갈수록 점점 겸손해져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서는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그 이후에 기록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가장 늦을 때 기록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시간이 갈수록 은혜 받을수록 바울은 점점 더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해진 것이죠. 이처럼 은혜는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교만해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갈수록 더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감사하게 하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표지가 바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환경과 조건, 상황에 대하여 늘 불평합니다. 누구 탓으로 원망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게 감사거리가 됩니다. 감사가 마땅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받은 은혜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요,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정배려합니다. 은혜 받았다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죠. 은혜가 교회를 받게 했던 바울을 사도로 변화시켰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남의 것을 토색하고 착취하고 자기만을 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180도 변화가 됩니까?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예수님과 함께 유하는 은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은혜가 삭개오의 가치관을 바꿔놓았고 삶의 태도와 목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요, 사람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가치관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말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은혜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삶의 변화입니다. 은혜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신앙을 성장케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은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여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보호의 은혜, 축복의 은혜,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 모든 방해를 넉넉히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